헤세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대신 중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기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사역자들이나 교인들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안전을 위해서 안전은 좀 과한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오늘은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도 출근하지 않고 각자 집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의 말씀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더욱더 우리 준비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5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로에게 요구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는 감정이입이 등장인물의 감정이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에게 감정이입을 해보면 즉 우리가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노예의 대표가 와서 우리 신이 우리를 나가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왕이 그 요구에 선뜻 응하겠습니까? 과연 순순히 이스라엘을 내줄 것인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거기에 대한 바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아니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냐? 내가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실 알기는 알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굽 내에서 인구가 많은데 그렇게 많은 인구의 신을 이 왕이 모르겠느냐. 그래서 알기는 알지만 노예의 신이니까 노예의 신 여호와를 무시하는 말인다. 난 모른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길래 그러냐? 이런 무시하는 말투다라는 설이 있고 또 다른 설은 아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잘 몰랐다. 그러니 바로가 여호와를 진짜로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두 번째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처음 광야에서 이제 그 양을 치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한테 보냈다.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한테 묻기를 아니 도대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할 텐데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를 하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기간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겠지만 오랜 기간 노예를 지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의 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조차 소개를 해야 될 정도로 이 정도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로가 여호와를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노예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섬기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조차 잊혀졌던 여호와니 당연히 바로가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아니 그런데 그런 왕의 입장에서 즉 바로 왕의 입장에서 저 이스라엘이라는 노예가 정말 목숨 걸고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 여호와가 자기네들을 부른다라고 하면 바로 왕도 좀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조차 잘 안 섬기던 왕이 그 신이 이스라엘을 백성을 요구하니 이 세상에 어느 왕이 이스라엘을 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바로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주지 않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자,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아주 마음을 굳게 만드셨거든요.
바로 굳게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못된 인간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멀쩡한 사람을 아주 못되게 만든 게 아니라 굉장히 평범한 대응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게 강팍인 것입니다. 아주 못되게 만든 게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뭐 재앙이 7번째, 8번째, 9번째 정말 이렇게 극심한 재앙이 거듭된 후에도 이스라엘을 내주지 않는 그런 고집을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조차 어떻게 보면 대단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의 문화와 그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애굽의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태양신 라의 현현이잖아요. 태양신 라의 현현인데 이렇게 내가 위대한 왕이 위대한 거의 신적 존재인데 어디서 듣도 못한 여호와라는 신이 와서 이스라엘을 내준다고 하고 막 아무리 그 여호와가 재앙을 내린다고 해도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내주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바로는 아주 특별하게 악한 왕도 아니었고 아주 유별나게 고집을 부리는 왕도 아니었다. 자 그러자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이 그런 요구를 하게 되자 이놈들 일하기 싫어서 지금 게으름 피는 거냐라고 하면서 노동 조건을 더욱더 가혹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측의 작업 반장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작업을 관장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의 대표가 모세에게 항의를 하죠. 모세에게 항의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바로 가서 항의를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노동 조건을 더 가혹하게 해서 벽돌을 만들 이제는 집도 주지 말라. 그 집도 스스로 구하게 하라. 라고 바로가 명령을 했다면 글쎄 보통 생각이라면 모세에게 가서 먼저 따질 겁니다. 아니 모세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말로 모세를 패싱하고 바로에게 다이렉트로 갑니다. 그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게 다이렉트로 가서 호소를 합니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즉 모세와 아론은 패싱 당한 거예요. 자, 그 바로에게 다이렉트로 가서 요구를 했는데도 거절을 당하자 거절 당하고 나오는 길에 그 길에 바로와 그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새벽 기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모세와 아론 당신들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노예긴 노예이지만 잘 살고 있었는데 당신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살피신다는 말은 잘 보살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잘 들여다보시고 너희 하나님한테 판단당하고 니네들 벌 받을 거다. 하나님이 니네들 벌하실 거다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정말 아픈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를 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아니 노예로 사는 것만 해도 괴로웠는데 이제는 애굽의 왕 바로가 더욱더 우리를 혹독하게 하니 아니 도대체 저는 이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을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구하라는 말만 하지 하나님 지금 한 게 뭡니까? 나보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만 하지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모세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불평과 불만은요, 잘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하면 정말 후회하게 될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강력한 권능으로 홍해바다까지 갈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후에 이 불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모세가 창피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요즘 유행어대로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였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했구나.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했구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신 적 없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많이 하나님께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거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불평과 불만은 사실은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하면 후회하게 될 불평과 불만인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사실 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낼 거다. 강한 손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아예 쫓아내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버리듯이 내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 얘기 뭡니까?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는 여호와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건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음소리란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은 거의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거의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자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단순한 고통 속에 신음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거의 잊고 살면서 신음만 내었는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 그러면서 자,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제가 우리 지금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언약은 우리의 언약, 즉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 언약, 우리의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드신 나의 언약인.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즉 이스라엘은 잊었지만 이스라엘은 주님의 언약을 다 잊고 살고 언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지조차 잊었지만 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잊었던 그 주님의 언약을 나는 내 언약을 기억한다. 나는 내 언약을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음만 내어도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라는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 모세를 거부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거부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결과는 비슷한데 그 이유는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오히려 너무나 열광적으로 기다렸어요. 정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를 너무 간절히 기다린 나머지 자기들의 생각이 너무 확고해서 자기들이 원하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온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자, 반면에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이제 여호와를 거의 잊고서 예배도 하지 않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음소리만 내는 것이지 주님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기다렸다면 아이쿠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를 드디어 보내주셨군요. 이랬겠죠. 아니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왕자였을 때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전혀 반응하지 않았죠.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왔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죠. 예수님 당시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지나치게 열광적으로 기다리는 것도 문제고 또 모세 시대처럼 기다리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메시아를 지나치게 열광적으로 기대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종말론에 빠지는 것도 문제고
또 현대 신학처럼 뭐 메시아가 있기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것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모두가 문제인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자 뭐 도대체 당신 뭐냐? 왜 우리를 더 괴롭게 하냐? 차라리 모세 네가 나타나기 전이 우린 더 좋았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자 이제는 하나님이 아주 강권적으로 하십니다.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할 거다. 너희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거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거다. 나의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거다. 애굽에게 큰 심판을 내릴 거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가 아예 내 강권적으로 내 백성으로 삼을 거다. 니네가 원해서 내 백성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거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구원입니다. 니네가 나를 원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다. 니네가 언제 나보고 구원해 달라고 했냐? 이제 너희는 신음소리만 내고 있는데 나를 찾지도 않고 나를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너희를 나의 주권으로 너희의 뜻이 아닌 나의 뜻으로 나의 주권으로 그리고 강권적으로 구원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권과 강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권이란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가 뭐 원하건 원하지 않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이 특별히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뭐 어느 누구가 하나님을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강권은 뭐냐? 우리의 뜻과 무관함을 넘어서 아예 우리가 우리의 원함을 반하여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떠나라는 겁니다. 모세 떠나라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있어서 우리 더 괴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우리를 구하시겠다는 게 강권이죠. 강권은 두 가지 한자로 보면 강권은 두 가지 뜻입니다. 첫 번째 강권이라는 것은 억지로 권한다는 거죠. 우리가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권한. 야, 니네들은 내 구원을 받아야 돼. 내가 니네 하나님이 돼야 돼. 억지로 권하는 겁니다. 강권이고 또 하나 강권은 하나님의 그 권력, 엄청난 힘. 이 엄청난 힘이 있기에 우리를 강력하게 권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강권으로 강권하신다. 하나님의 그 강한 힘으로 우리를 강하게 권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출애굽기 본문은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강력하게 표현하는 구절이 아닌가. 우리가 심지어는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강력함을 표현하시는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 내가 맹세했다.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인데 그거 안 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가혹한 노역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부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얘기해라.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러고 있는데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또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는 더한,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무슨 달변가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감을 상실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에 내라고 또 명령합니다. 이 사실을 근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또 얘기하시죠. 이건 완전 하나님이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아니 하나님,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내 얘기를 안 듣는데 하물며 바로가 내 얘기 듣겠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도 바로도 내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3절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래? 둘 다 네 얘기를 안 듣는단 말이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이번에는 계속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십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밀어붙이실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이 이런 때입니다. 둘 다 말을 안 듣는다는데 또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얘기하라. 바로에게 또 얘기하라. 내가 구원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일이 여러 번 겹치다 보면요, 주님께 잘 부르짖지도 않고 정말 너무 지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정도로 강력하게 안 듣겠다는 대로 억지로라도 정말 복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억지로라도 희망을, 또 기대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도 바로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바로에게 말해라. 극동 방송을 제가 듣다 보면, 또 이제 기독교 방송을 또 듣다 보면 사연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냥 라디오를 틀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교회 나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래도 내가 원해에 나오고 오늘 설교 말씀 들어야지 해서 나오는데, 방송은 그냥 틀다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거기서 말씀을 하시더라. 이런 간증을 간혹 듣게 됩니다. 바로 이게 그런 거예요. 듣고 싶어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억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헷세드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정말 강권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신 중학교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 그래도 우리 교회와는 아직 어떤 접촉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더 안전하게 역사하셔서 헷세드 교회와 우리 대신 중고등학교가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 걱정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 확진자된 학생이 잘못하면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책임을 누가 묻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고 서로 위로하면서 정말 우리 네가 코로나 걸렸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런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헷세드 교회와 대신 중고등학교가 정말 잘 코로나를 이겨내므로 더 성숙한 교회가 그리고 학교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 계속 지금 주일학교가 굉장히 지금 예배도 정말 아름답게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중고등부 예배도 시작을 했고, 굉장히 지금 막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에 정말 큰 은혜 주고 계신데, 정말 더욱더 이 코로나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 영상으로 이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도
강력하게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 능력을 믿으며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대신 중고등학교, 주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중학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다른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과 그리고 모든 우리 햇세드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어느 누구도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과 위기에 닥칠수록 더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이 지나고 난 후에 더 발전할 줄을 믿습니다. 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고 더 정말 발전하는 학교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이 모든 어려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햇세드의 모든 가정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